오늘 이 밤에 빈 심령으로 나와왔습니다. 빈 그릇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이 실정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들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빈 심령으로 왔다가 빈 심령으로 돌아가는 영혼이 한 명도 없게 하시고 모두가 다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02페이지 이사야 30장 15절부터 17절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 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히스기야 때입니다. 유다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습니다. 아수르는 아주 잔인합니다. 아주 포악합니다. 아수르가 침략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었고 낙심했고 절망했고 이제는 우리가 망했다라고 유다 전체에 울부짖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했느냐 하면 잠잠해라. 오늘 15절에 보면 조용히 있어라. 돌이켜 조용히 있어라.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는다라고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살다 보면 답답하죠.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궁지에 몰릴 때가 생기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내 힘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가만히 있기가 어렵죠. 그렇잖아요. 호들갑 들기도 하고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어디 벗어날 방법이 없는가 이리저리 찾아보기도 하고 인간적인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더 삶은 피폐해져가요. 그럴 때마다 마치 올무가 우리의 목을 죄듯이 더 숨구멍이 막혀지고 답답해지고 힘들어지고 이제는 죽을 것만 같다 그러한 상황이 직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방법, 어떻게 하면 그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4가지죠. 돌이켜라, 조용히 있어라, 잠잠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얼토당토하지 아니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옳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이게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이게 되어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죠. 나는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게 되어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이래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그러면 계속 힘들어져요.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 빠질 겁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마치 늪 속에 계속해서 빠져들어가고 힘은 없어지고 이제는 죽겠다 싶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주 여호와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입니다. 주 여호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만군의 하나님 아닙니까?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는다. 하나님 비결이죠.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어떻게 하고 원하지 아니하고 안 원했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하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면 따라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면 순종해야죠. 하나님께서 이런 비결을 가르쳐주면 그것이 비법인 줄 알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안 해요. 안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볼까요? 30장 2절. 30장 1절 2절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지인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서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을 피해보고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벗어나보고 싶어서 애굽에 내려가서 도움을 구했어요. 2절에 보면 애굽에 내려가서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3절 결과가 어떤가? 읽어볼까요? 30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에게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다.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수욕을 받게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야지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겠다 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하나님으로 힘을 얻게 되는데 이거 내버려두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하고 애굽의 그늘에 갔을 때에 너희가 수욕을 당할 거다. 부끄러움을 당할 거다. 두 번째 경제적인 이득을 보기 위해서 또 애굽으로 갔습니다. 30장 6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한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가서나 이게 됩니까? 애굽이잖아요. 모든 물건을 잔뜩 싣고 애굽에 갔습니다. 그런데 7절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시작.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애굽의 도움은 어떻다고요? 헛되다, 무익하다, 쓸데없다는 겁니다. 무익하다는 거,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야지 다른 것이 기웃거렸다. 무익하잖아요.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보따리를 가지고 애굽에 찾아갔는데 무용지물이다. 돈 잃고 사람 잃고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이게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리석은 짓. 여러분 어렵고 힘듭니까? 답답한 상황이 있습니까? 괴롭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다른 곳에 기울여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불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해결되는 방법입니다. 지름길입니다. 비결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문제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괴롭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곳에 기울여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애굽에 내려갔지만 애굽의 세력이 나한테 수치가 된다, 수욕이 된다. 오히려 많은 물건 보따리를 싣고 보물을 싣고 낙타 한 장에 가득 싣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오늘 여기 성경에 보십시오. 수사자와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과 공고한 땅을 지나서 애굽에게 갔지만 결국 그것이 나에게 무익하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가 여러분 모든 손해를 다 본 사람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사람 없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수십 년 살아오면서 한두 번은 그런 겪었을 겁니다. 지금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틀렸습니까? 성경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내가 틀린 겁니다.
사랑 여러분, 가정 잘 사는 방법이 뭡니까? 내 거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한 번도 기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물어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봤겠죠, 한두 번은.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일어나서 내 마음대로 해버렸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처절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심지어 히스기야는 30장 16절 한번 볼까요? 이러기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말 타고 도망하리라. 이제 도망가면 되겠지. 말 타고. 그래서 애굽에 가서 수많은 말들을 빌려왔습니다. 3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지인데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이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에 가서 말을만 많이 얻어오고 애굽에 가서 병사를 많이 구해오고 애굽에 가서 무기를 많이 구해와서 싸우면 이기겠지. 이겼습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장 1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결과 어떻게 됐나요? 31장 3절 31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뭐하리라? 멸망하리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을 힘으로 삼고 사람을 의지하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 틀렸습니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애굽은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다. 영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 그래서 주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세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15절에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저는 오늘 15절 말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정확히 설명을 한 겁니다. 15절 네 가지.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첫 번째 뭐라고요? 돌이켜라. 돌이켜. 두 번째는 조용히 있어라. 세 번째 잠잠해라. 네 번째 신뢰해라. 이렇게 네 가지 할 때에 돌이켜서 조용히 있으면 구원을 얻겠고 잠잠하고 신뢰하면 힘을 얻는데 왜 안 하느냐.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친 비결입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말 답답하다. 이 네 가지 하면 됩니다. 헤어나올 구멍이 전혀 안 보인다. 이 네 가지 하면 됩니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했다. 네 가지 하면 됩니다. 넘어졌다. 일어날 힘조차도 없다. 네 가지 하면 됩니다. 네 가지가 뭐라고요? 돌이켜라. 다른 공급원을 추구하는 데서 돌이켜라. 회개해라 이 말이죠. 너희의 눈을 다른 데 고정하지 말고 나한테 고정해라. 이 사람에게 붙으면 도움 줄까? 이 사람에게 붙으면 도움 줄까? 이 사람에게 붙으면 도움 줄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에게 눈을 고정해라. 이게 돌이켜라. 돌이켜라. 다시 말해 회개하라는 거잖아. 지금까지 잘못된 방법 그거 다 내버려놔라. 무조건 하나님을 붙들어라. 근데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는 거죠. 당장 사람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내 옆에 어떤 사람이 힘이 되어줄까? 그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웃거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돌이켜라. 첫 번째 돌이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조용히 있어라. 왜 어려움을 겪는지 아십니까? 내가 뭔가 해보려고 자꾸 이러시니까 헝클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자꾸 해보려고 하니까 더 일이 꼬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많이 해보셨잖아요. 저도 어릴 때 제 어머니 앞에 앉아갖고 실타래, 예전에 실을 타래로 사왔거든요. 시장에 가서. 타래 아시죠? 타래, 실타래. 그걸 사와갖고 제 손에 딱 꼽아주면서
네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내가 다 할게. 어머니가